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 3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길게 본문을 같이 좀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실 때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마이크로 같이 하셨는데 지금 교육관에 계셔서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견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주일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봉헌 또한 기쁘게 여겨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사오니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그 쓰임에 합당케 하시며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몇 배나 더하는 놀라운 은혜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벗겨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어렵고 힘든 이 경제적으로 위기 속에서 아버지는 두렵고 불안하며 힘겨운 그의 마음들을 그들의 마음과 또한 아버지의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매일매일 주어진 삶들을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지키시고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맡기는 의탁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한 영혼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며 또 하나 이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주일학교 유니폼을 좀 입어봅니다. 해마다 여름, 겨울, 방학이면 주일학교, 또 학생, 청년 늘 행사들이 있어 왔는데 코로나 또 시국을 맞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일들이 좀 뜸했는데요. 하여튼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제 7장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면 이 산상수훈, 이 전체의 핵심을 아주 짧게 요약해보자면 마태복음 6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짧은 문장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짧은 이 말씀이 5장에서 7장에 걸쳐 있는 어쩌면 복음서 전체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라 하면 뭐 세상인 것이죠. 세속적인 것들,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어떤 질서들, 세상의 정신들일 것인데 다르게 살라라는 것이지요. 예, 그리스도인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어렵습니다만 다르게 살아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의 그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같은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의 위선을 경계하고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인이죠, 우리도. 어떤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는 다른 어떤 또는 우리와 같은 그런 종교인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 6장 19절에서 34절의 이 말씀은 이 말씀처럼 이방인으로 상징되는 이제 이방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 내부인이라면 이제 이방인, 외부인들입니다. 좀 이제 세계가 확장이 되는데요. 이 이방인으로 상징되는 이 비종교적인 이 사람들의 이른바 물질주의를 경계하고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이 산상수훈의 핵심 가르침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산상수훈의 그 긴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내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뭐 자주 들었던 그런 익숙한 말씀 가운데 하나죠. 단순히 말씀드리면 물질에 대한 것이고요. 돈에 관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 돈이죠. 오늘날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돈으로 상징되는 어떤 물질에 대한, 우리 소유에 대한 그런 철학 또는 어떤 태도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어떤 이 소유하는 것에 대한, 물질에 대한 어떤 이 철학과 태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철학과 태도와 가치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유에 대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건 내 철학이에요. 내 가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가를 담고 있는,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바로미터라고 그럴까, 가늠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몇 가지 전제를 좀 말씀드려 본다면, 성경은 물질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돈을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유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소유, 혹시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무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소유를 인정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금하지 않아요. 또한 물질을 모아두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곳간에 들이는 것을 못하게 하지 않아요. 저축하는 거, 적금 드는 거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걸 금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만 이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와 관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경고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은 물질 자체를 최종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오늘 어려운 말씀들이 계속될 텐데요. 물질 자체를 최종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 당신의 꿈이 뭡니까? 부자가 되는 것. 요즘 심시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젊었을 때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른바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40대 은퇴해서 이제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이런 흐름들, 이런 트렌드, 또 이런 어떤 세대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부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일정 부분.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인데요. 또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예전엔 이걸 좀 자칫 좀 악용도 했죠. 교회 목사님들이. 예, 헌금 많이 해라. 예, 하늘에 쌓아둬라. 예, 그건 교회 헌금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예, 성경적으로는 전혀 잘못된 말씀입니다. 예,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땅의 것들은 다 쇠퇴합니다. 다 소멸돼요. 다 사라집니다. 잠시 잠깐 유한한 것들이지요. 아침 이슬 안개 같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 내 삶의 방향성이 영원한 것, 좀 더 가치 있는 것, 좀 더 숭고한 것들에 삶의 목적들을 두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사실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요즘 같은 어떤 물질주의 이런 현실주의적인 세계 속에서 이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이지요. 자, 물질을 땅에 둔 사람은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질을 하늘에 두른 사는 사람은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그냥 이해를 하면 주식 투자일 것 같아요. 저는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가끔 호기심은 생깁니다. 예, 제 친구 중에 주식으로 부자로 사는 친구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막 두바이도 가고 뭐 어디든 막 가더라고요. 예, 집이 30억이 넘습니다. 예, 주식을 해서 그렇게 벌었습니다. 예, 막 혹하신 분들 눈이 갑자기 반짝거리시는데 예컨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아침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계속 그 주식 시황을 보더라고요. 온통 관심이 그 주식 그래프 빨랐냐 팔았냐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요즘 대학생들 이건 뭐 지금 최근의 얘기가 아니라 벌써 몇 년 전부터요. 강의 시간에도 이렇게 휴대폰을 켜놓거나 또는 노트북을 켜놓고 주식 시황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다가도 잠을 깨고 못 잔다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 특히 이거 할 때 이런 사람들. 뭐 관심을 갖고 내가 내 인생을 규모 있게 살고 또는 내 미래를 설계하는 차원으로 저는 그걸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주식을 하는 사람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있는 것처럼 물질을 땅에 둔 사람은 땅의 것에만, 물질을 하늘에 둔 사람은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종교인과 비종교인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이 보물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 이 보물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돈입니다. 물질이죠. 넓게 생각하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물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보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 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에요. 선물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한 것들 그것을 누리십시오. 그걸 뭐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금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리라고만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든 적든 간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물은 사명을 위한 수단이고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보물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 보물은 더 이상 보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제 그 보물은 말은 보물인데 실제로는 내 삶을 망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흉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돈이 오히려 그 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망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일인 것이죠.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탐욕적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물질을 통해서 내가 가진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많으니까 이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없으니까 이 일을 못해. 그게 아닌 것이지요. 많든 적든 우리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며 나를 위한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내게 주셨다는, 맡겨두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눈은 마음을 의미해요. 예. 눈이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물질에 대한 마음이 그 눈, 시선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근데 나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어두워지고 더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바라보는 시선이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면 우리는 결코 다르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눈이 멀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주술로 변해버려요. 예.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한 그런 주술,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그런 게 돼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의 주관자, 나의 창조주 이게 아니죠. 나의 욕구,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어떤 수호천사쯤으로 가디언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내가 주도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냥 과감하게 겁도 없이 하나님 나한테 죽는다고 막 이런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어떤 마음에서 기인하는 것들입니다. 물질 자체가 복과 저주의 기준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부자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복을 받은 건 맞지만 근데 어떤 것으로 이어집니까? 가난하게 살면 저주받았다는 등식으로 전개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질 자체가 복과 저주의 기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교회들이 그동안은 좀 그런 인식이 많았죠. 예수 믿고 부자 되자. 뭐 이것이 거의 슬로건처럼 되어 있었는데 제 입장에서도 그것은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인 입장에서 교인분들이 성도님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더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중심을 보자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물질에 대한 바른 시선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산상수훈에서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르게 살기 위해서 가장 그 기준, 중심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소유에 관한 문제거든요. 물질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돈이나 어떤 물질이 아니라 나의 기본적인 세계관, 나의 철학, 어떤 나의 가치관이 오롯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다르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또는 반드시 정립하고 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에 대한 바른 시선이 필수적인데 2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얼마 전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예인데, 내가 종인데, 내가 이 집 종이기도 하고 내가 저 집 노예기도 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그 집에 다른 집에 가서 일은 봐줄 수 있겠지만 주인은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의미가 그런 것이죠. 자, 물질에 대한 시선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가치의 문제예요. 이 가치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하나님인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누가 나의 주인인가? 요즘 시대에 무슨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이것은 요즘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태초부터 있었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가 나의 하나님인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라는 이 어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문제인 것인데요. 오늘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면 내 자리를,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나 한 분, 나 하나라는 것이고요. 오직 나에게만 경배하고 오직 나에게만 예배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어찌 보면 굉장히 어떤 배타적인 말씀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타협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수많은 우상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유지요. 물질, 돈입니다. 사실은. 저 역시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물질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질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은 주인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단과 도구가 목적이 되어버리거나 그것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인생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곡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이상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중심에 바로 이런 물질에 대한 왜곡된 가치들, 시선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이어져 가시는데요. 25절에 3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이건 야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망이라고 하는 또는 욕망에 대한 문제인 것인데요. 자, 25절부터 이제 이 앞선 19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대한 이제 결론의 말씀을 이어 가시는데요. 자,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25절과 31절과 34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25절을 같이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자, 현실에서 결국은 의식주 문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왜 이렇게 고민하며 살고 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힘겹게 살아갑니까? 결국 본다면 의식주예요. 먹고 입고 뭐 자는 문제들, 살아가는 문제들 여기에 우리가 온통 관심을 두는 것, 이것이 우리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살아간다는 것을 따지고 보면 이 의식주,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야말로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밥이 하늘이다. 여러분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밥이 하늘이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요.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그렇게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무책임하신 분,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해도 결코 면제되지 않는, 또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분명한 세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현실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생계를 위한 노동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직장 안 다녀도 되고 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음식을 서빙해 주시고 먹을 것들을 갖다 주시고 입을 것들을 입혀 주시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줄어들게 만들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려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우리가 흔히 그런 예도 들죠. 더러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파도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면 낫는다. 그래서 심지어 자녀들을 병원에 안 보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도 우리가 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아프면 병원 가셔야 돼요. 그게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수단을 사용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면제되지 않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는 말씀이죠. 그러나 쉬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다 공급하셔. 나만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
쟤도 공급하고 저 사람도 공급하고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도 공급하고 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도울 일이 없어도 되겠네? 우리가 이 어려운 이웃을 섬기거나 또는 나눔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나누고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삶의 고통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고난이 없거나 고통이 없거나 시련이 없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자, 염려하지 않는 것과 괴로움이 없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같은 말은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는 것과 괴로움이 없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재난을 만납니다. 오히려 더 만나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들도 불안함에 빠지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좀 부끄러운 말씀이라면 가끔 제가 공황장애 증상이 있습니다. 기차를 타거나 어디 이렇게 건물에 들어가거나 심지어는 집에서 세탁기가 돌아도 가끔씩 집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놀라진 마십시오. 심각한 건 아니니까요. 기차를 아무 문제 없이 제가 유럽 배낭여행하면서 수없이 기차를 탔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대전을 내려가는 과정에서 숨을 쉬지 못해서 어찌하지를 못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어떻게 목사가 저러지? 여러분 시험 들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거나 또는 내게 어떤 고통이 없거나 또는 문제가 없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면제되지 않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더러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감 같은 것들이 들어요. 그래? 야, 내가 이렇게 사는데, 심지어 내가 목사로 사는데, 적어도 그러면 목사 정도 되면 공황장애는 없게 해주셔야지. 그래야 내가 면도 서고, 어디 가서 불안해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세탁기 도는 소리에 집을 뛰쳐나가는 그 목사가 교인들 앞에 뭘 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회의감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지? 이래야 죽을 듯이 이래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도와야 되고 그 와중에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서 얻는 유익이 뭐지? 그런 질문들, 그런 물음 혹시 들지 않으신가요? 저만 이런 질문이 드나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표면적으로 보자면 다를 것이 없잖아요. 그들과 사는 것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삶이라면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더러 말씀드립니다만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누리며 살고 어느 면에서는 훨씬 더 정말 매력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시면 교회 안 다녀도 무병장수하고요. 정말 멋지게 사는 사람들, 단순히 돈이 많아서 막 그걸 펑펑 쓰는 이런 삶이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이 교회는 안 다녀도 야, 내가 봐도 참 매력적이다. 저 사람 인간적으로 정말 괜찮다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알고 봤더니 저 쓰리 같은 인간이 교회 목사고 교회 막 장로고 죄송합니다.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욕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사실 이 본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럼 주시든가요. 때가 되면 알아서 대출금이라도 갖게 돈이 통장에 들어오든가. 이렇게 금융사고처럼. 없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나는 이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런 내게 즐거움이 있고 내게 이런 혜택이 있고 그런 게 좀 가시적으로 있으면 참 신앙생활 하는 것도 즐겁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현실에서는 더 결핍과 어떤 더 궁핍함과 어떤 더 답답함들 그리고 더 혼란스러운 것들이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아까 했던 그런 어떤 넋두리와 같은 그런 물음들 사실은 매우 합리적으로 들리고 타당해요. 그리고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런 물음들이고 그런 의문들이죠.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우선적입니다. 우리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더러 막 성인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중심적인 것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이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잊고 살지 말아갈 것을 말라는 것을 환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이 어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의 말씀이 33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요. 저는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고 주관자가 되지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살아갑니다.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주체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삶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누구에게 의존해, 의지해. 아이, 나약하지. 내 인생인데 내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삶은 결국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우선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고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우선적인 삶, 다시 말해서 이 세속적인 야망에 이끌리는 삶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떨쳐버릴 수 없겠지만 끊임없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가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들을 그렇게 조각해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달이 아니고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요. 이 세속적인 야망, 내가 주인이 되는 삶,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보다는 내 중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자가 되어서 어떤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 분명 중요합니다만은 그 먹고 사는 일의 본질은 나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또한 부인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 중요하지만 그 먹고 사는 일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자, 먹고 사는 일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그것이 최우선의 삶이 되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 세상은 사람이 사는 곳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나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과 그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그냥 사람이 어느 정도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어떤 중심,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 우리의 삶의 어떤 최우선,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어떤 세속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참 부끄러운 일일 것이고, 그렇다면 소망이 없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야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망을 가지십시오. 자기중심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야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내게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고민을 하되 그 끝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나의 고민이 선한 것이 되고, 그래야 나의 그러한 계획적인 노력들이 건강한 것들이 되어지고, 그래야만이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74년에 세계 복음화 회의를 위한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는데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거기서 그런 언약을 발표합니다. 이른바 로잔, 로잔에서 열려서 로잔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언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며 심판자이심을 단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사회 전체에 걸쳐 정의와 화해에 대한 그분의 관심사를 공유해야 한다. 딱딱한 표현입니다만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야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야망이에요? 나를 위한, 내 자신을 위한 야망이 아니라 그분의 관심사,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걸 공유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관심사를 가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야망을 품으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가치와 다른 시선과 다른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 이분이 침례교인입니다. 좀 자랑스럽습니다. 굳이 교단 우월주의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세계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없었던, 그러니까 선교라는 거는 없었어요. 전도만 있었어요. 국내에서만, 지역에서만. 그러나 이게 아니야.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해 나아가자 라고 하면서 선교에 대한 개념을 처음 주장하고 세계 선교에 도전했던 분이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그 선교를 말씀하면서 선언했던 그 중요한 캐치프레이즈 여러분 아시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을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다르게 살아야 하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런 야망을 도전해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성취가 아니죠. 도달이 아니에요. 시도입니다. 그 시도하는 그 삶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의 결론은 지난 주일 여러분 예배 후에 엔딩 찬양으로 들려드렸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런 야망을 갖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죠. 예. 이런 비전, 이런 꿈을 여러분들이 품으시면 좋겠어요. 거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막 세계를 넘나들고 뭐 대륙을 넘나드는 그런 꿈이 아니고요. 소박한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나의 그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내 욕심, 내 욕망,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시선으로, 그 가치로, 그 어떤 우선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 그것이 곧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로 채워지든 아니면 없음에도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오늘 내 삶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내 삶에는 고단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진멸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파멸이 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그 다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조금이라도 변하게 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힘이 있어요. 없다고 하시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물질이 많든 적든 내 소유가 많든 적든 나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세속의 야망에 내 인생을 정말 불나방처럼 그렇게 위험에 빠뜨리지 마시고 무모한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른 시선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매일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여전히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도 있고요. 삶의 고단함이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치열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아주 넘어지게, 쓰러지게 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이 우리 길벗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